여러분들은 밤하늘을 보면서 한 번쯤 광활한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궁금해한 적이 없었나요? 영성을 쭉 공부하다 보면 온갖 원리들로 인해서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모두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프라인 강의도 찾아가며 다양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 늘 조금은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성 공부를 시작하고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은하문명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 채널러 킴 마이클즈의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라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거울처럼 작동하는 우주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원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법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끌어당김의 원칙과 같은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끌어당김의 원칙과 함께 인생에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무교이며 이 책도 기독교적인 색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영성책과 같습니다. 책에서 예수는 자신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이것을 몰라줘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2000년 전 지구상에 왔을 때 이 거울의 원리를 설명하려 했지만 에너지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극소수는 알아들었습니다. 책에서 처벌하는 무서운 신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며 예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무조건 사랑한다고 했던 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처벌하는 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세의 고통과 영계의 지옥은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주가 거울처럼 작동한다는 것은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내용이 저의 가슴을 뭔가 모르게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람을 자석에 비유합니다. 그 대신 여기에는 거울이 들어갑니다. 2000년 전 예수가 가장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삶의 비밀은 바로 우주는 거울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울들로 이루어진 개인주택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여러분 자신만의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외부로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비추어 여러분들에게 반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주가 여러분에게 미소 짓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주에게 미소를 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웃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울들로 이루어진 자기들의 개인적인 주택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그들에게 미소 짓지 않는 한 자기들이 우주에게 미소 짓지 않을 것이고 또 미소 지을 수 없다는 태도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의식 상태 속에 빠져들게끔 그들 스스로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복과 안녕이 그들이 거의 통제할 수 없거나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들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자기들의 생각과 세계관, 태도, 그리고 의식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크고 강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는 무한자인 신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는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는 수동적인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에너지 그 자체적으로 형태를 취할 수 없습니다.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자아의식적인 마음의 능동적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먼저 우주에게 미소 짓기에 앞서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미소 짓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사실은 인간들이 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식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의 창조자이고 완성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을 창조하는데, 즉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용할 침대를 만들며 그러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누워야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적 조건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외적 조건들이 바뀔 때까지는 자기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어떤 외부적 조건들이 달라지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퇴보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적 상황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적 상황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오직 당신들이 외부로 내보낸 것을 반사하여 다시 돌려줄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우주 거울이 자신에게 미소 짓는 표정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우주에게 미소를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 자신의 가르침에서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는 것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행하라라고 말한 것이 거울 우주를 설명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우주의 콘크리트 벽에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의 머리에 통증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해 우주나 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여생 동안 그들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주 거울이 더 나은 이미지를 반사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어리석게도 우주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데다 허비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에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행하라는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한다면 전 우주가 여러분을 여러분이 타인들에게 했던 방식대로 대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우주는 여러분이 내보낸 것을 그대로 되돌려 여러분에게 반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상황은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를 바꾸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역시 진리는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파랑새 이야기처럼 진리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온갖 영성 지식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알고 실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외계인 바샤르 채널러 다릴 앙카의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는 건 바로 우리 상위 자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뒤통수로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위 자아가 끝없이 내 앞에서 가상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성 법칙을 관통하는 훌륭한 통찰이라며 감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울 우주의 원칙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